이번 우리는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31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계절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장미라는 여름이 주는 힘겨움이 잠시 뒤면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밀려나갈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며 여름을 견뎌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고난과 역경, 고통, 슬픔, 실패, 절망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겪은 고통, 아픔은 당시에는 정말 견딜 수 없고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라고 그때는 여기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과거에 내가 마주했던 그 상황을 회상하면 우리는 별것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미소와 함께 그 힘겨웠다라고 느꼈던 과거를 추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미소가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어릴 적에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넓게 여겨졌던 그 골목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찾게 되면 그렇게 작아 보이고 그렇게 좁아 보이게 되는 것은 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기차를 타고 지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경북 경산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자연이 어느새 나무들이 그 옷을 다른 색깔로 바꿔 입고 있고 또한 청도 근처에서 만난 풍경은 빨갛게 물든 감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들도 뜨거운 태양을 먹고 비바람을 잘 견뎌낸 후에 성장의 증거로서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성장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방문했던 교회 안에 있는 어항의 물고기들도 이전보다 더 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도 사료를 먹고는 저렇게 자라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모임의 이름은 예담향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을 예담향이라고 정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향기나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향기가 되어 주변의 사람이 당연히 그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존재로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4장으로서 끝내고 오늘부터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이후에 의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결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가장 좋은 예가 되는 인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여기신 바 되었다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서 5장은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은 후에 그렇다면 성도는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향기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 그리고 심령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은 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는다면 4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게 된 것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받으신 그 죽음으로서 속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가 충족되었기에 인간을 향하여서 대속을 그리고 정결함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의미를 담은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신학적인 언어로는 성화에 대한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우리 공동체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향기가 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표현으로 표현해보자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사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마땅히 그의 삶에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교회의 문제를 외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한 후에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이렇게 진단하는 진단들을 내놓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밖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보이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기쁨의 표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무거움에 눌려서 찌들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해 보일 수가 없는데 문 밖만 나서면 거룩함과 신실함은 모두 사라진 듯한 철저하게 두 얼굴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분명히 믿어요라고 말하는데 삶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떤 실천도 없다면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과 그리고 2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호흡이 끊어진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죽은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헬라어는 네크로스인데 이 단어는 죽은 혹은 죽은 자, 시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믿음이 호흡이 없다, 믿음이 시체이다, 믿음이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은 자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기독교의 복음이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 또한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를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평가를 보십시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너희들은 교회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숨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맞이한 죽음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없는데 우리는 이 절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모른 척 하셨습니다. 아니, 아예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 절망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바로 이 상태가 죄를 가진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상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힘겨움, 절망과 실패를 마주할 때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응답하셔서 좀 더 참아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러니 묵묵히 지고 가라라는 그런 수고와 인내에 대한 음성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순종하고 가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시면 그렇지 않은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4대 교회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생명의 주인인 나와 끊어진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는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곧 내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마땅히 내게서 그리스도의 닮음이 성장과 자람이 열매가 맺어지는 뜨거운 노력과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러한 삶이 따를까요? 바로 우리의 최고의 절망,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죽음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에 바울은 과거의 시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탕탕탕 하고 판결을 내리듯이 그렇게 과거의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 누리자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현재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하나님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렸던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물제와 또는 희생의 제물, 그 모든 것들은 단회적이었기에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들은 또 와서 제사를 해야 했지만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벽이 무너졌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 죽음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생명과 소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땅 깊이 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또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기 위함이고 열매 맺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나무도 이처럼 땅에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서 열매 맺는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수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에게서 성장과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일 후에 여러분들의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늘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자유로우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삶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바울이 누리자라고 표현에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에코인데 이것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평을 가져야 돼. 화평을 소유해야 돼.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가지고 소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현재형으로 에코를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미래에 이 화평을 누리게 될 거야, 천국에서 누릴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절망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경찰이 있을 때 법을 준수하지만 성도는 경찰이 없어도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하여서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성화가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 주변에 유명한 권력자,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부산시장, 아니면 부산 법원장, 검사장, 지방검찰청장 등등등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위정자들만 알고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알아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다닙니다. 은행의 예금 잔고,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하면 배 툭툭툭 두드리며 이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기껏해야 한국의 권력자입니다. 한국에서 부자이고 한국의 건물을 갖고 한국의 땅을 조금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지구를 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화평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소유자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소유자, 모든 은과 금의 소유자, 심지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봐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떨고 살고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삶 가운데 죄를 짓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튼튼한 관계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에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하나님을 이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만큼도 하나님을 몰라서 화평을 잃어버린 채, 평안을 잃어버린 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 앞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성도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점점점 자라면서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도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잘 먹는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원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향기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많은 죽어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